느헤미야 5장 전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요즘 극장가에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 뭔가요? 기생충이죠. 기생충.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황금종려상은 영화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격인 그런 상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왠지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고 뭔가 가슴이 꼭 눌린 것 같고 그렇다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저도 영화를 아내와 함께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뭔가 좀 깨름직하고 마음이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영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이 굉장히 답답하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잘 할 것 같긴 한데,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비참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만큼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비참하고, 인간이 정말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이와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돌과 진흙을 날라가면서 성벽을 쌓는 그런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적을 방비하고 성벽을 쌓고, 이 동시에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민방위 훈련이나 혹은 뭐 비상사태처럼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창과 칼을 든 그 적군들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때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언제라도 그들이 화살을 쏘아대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진격해 올 수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더 빨리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려야 했을 거예요. 빨리 성벽을 쌓아야만 더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낮에는 성벽을 쌓고, 성벽을 쌓으면서도 적을 방비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 성벽 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의 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지금 이들이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 원망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들,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성벽 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에 심어놓은 곡식은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가지고 그 포도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마도 이 흉년은 아마 성벽 쌓는 일 그 이전부터도 이미 시작된 그런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에다가 곡식을 돌보지 못하니까 뭐 곡식 농사, 포도 농사는 이미 다 망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때때마다 여러 가지 항목을 걸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 바치기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매 때가 되면 옆집으로 동냥을 다닙니다.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밥 때가 돼가지고 밥 이렇게 하지 못해서 옆집에 가서 이렇게 그 밥을 좀 얻어오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옆집에 가서 동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힙니다. 여러분, 밭하고 포도원하고 집,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고 나면 진짜 그 다음서부터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비참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그마저도 맡길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어린 자식들을 이제 종으로 갖다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파냐면 유다 형제들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 유대 민족 앞에 다가온, 어떻게 보자면 공동의 위기입니다. 그죠? 그들은 지금 적을 방비하고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에 다가온 공동의 위기이자 또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형편이 어려워진 형제들에게 달라붙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의 등골을 파먹는 그런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포로에서 억지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투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포로에서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지금 어떤 유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악하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도 이 말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힘든 형편에 산 사람들이 밭을 내어주고 포도원을 내어주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걸 저당 잡혀서 물건을 이제 쌀을 갖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높은 이자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너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여러분, 여기 귀족들, 민장들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상류층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면 진짜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참아내기 힘든, 견디기 힘든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때가 자기들의 배를 더 불릴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기회로 삼느냐면, 먹을 게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집을 헐값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내줄 게 없는 사람들, 그 집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자기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들 가운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딸이 이미 종이 되었다. 여러분, 어린 딸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성적인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울부짖는 이 원망의 소리가 성 안을 지금 가득 메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리대금, 특별히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을 전당 잡아도 그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주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벌거벗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36절에도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형제 사이에서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또 뭐 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금은 이제 많이 시기가 지났지만 율법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시 상황이고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식마저도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해야 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순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렇죠? 크게 화가 막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나누지만 특별히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급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혹은 입을 열어서 말을 내뱉으면 여러분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두고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깊이 생각했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상들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여러분,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곧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인가, 이게 지도자의 몫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깊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근데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달달 볶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쫄짱부라고 할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더 어렵게 만든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서 그들을 쳐서 이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크게 꾸짖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꾸짖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너희가 이자 받기를 그치라,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받은 거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다 지금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은 이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순종해서 이자 받기를 그치고 이자 받은 것도 우리가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 약속의 말이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도록 또 요구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옷을 털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머니를 바깥으로 해서 털었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해서 이렇게 톡톡 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게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말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약속을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 12년 동안, 지금 사실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는 그 페르시아 왕의 솔관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성벽 쌓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유다에서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그 12년 동안에는 총독이 주는 녹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그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전에 있었던 그런 총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뇌물도 받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자기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온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모신 분이고 사람들이고 동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좁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다 같습니다. 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함께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형제 자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말로 하는 도움은
사실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도 얼마든지 위로하고 말로도 얼마든지 격려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말로 하는 그 위로나 격려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예, 물질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내 형편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내가 물질을 도와주되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놓인 형제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물질을 그냥 이렇게 주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형제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내가 빚을 내서 어렵게 그렇게 도와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삶에 좀 여유가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도울 때 그냥 내가 그냥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빌려줄 수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형제가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 우리가 그냥 교회 사람을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 공동체처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지간에는 돈거래하지 말아야 된다. 또 교회의 성도들 간에는 서로 동고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지간에 돈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돈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거래 때문에 여러분 더 소중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거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형제지간에 금이 가고 성도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을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빌려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돈 거래하지 않고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 조건은 틀림없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게 거래예요. 예.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으세요? 그리고 한 달에 이자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래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육신의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형제를 내가 돕는다고 하면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예. 돈을 빌려주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는 그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나 혹은 뭐 믿음 안에서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고 뭐 이자를 조금 덜 받고 많이 받고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거는 다 거래입니다. 그러나 형제지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거래하지 말라 그랬고 거래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그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 도와주는 그 목적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자를 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도와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형제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도와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자 받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이자 받는 것은 사실은 그 도움을 받는 형편에서는 그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를 하는 것이고 나에게도 그냥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제를 돕는 그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한 형제 간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정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 그 조건 없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그냥 적당히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러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단지 죄 짓지 않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돼요. 예. 우리가 형제 자매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힘써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돕는 것은 돕는 그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 받을 수 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말씀 읽었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얼마든지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손을 벌리고 그들에게 정말 돈을 빌려줘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아니요 진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진짜 이자 받지 말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도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복을 부어주는지 너희들이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형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거를 그 사람에게 빌려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잘 세움을 입어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